예,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상영되었던 어떤 유명한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14세기 영국의 어느 신학자이자 정치가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영화의 대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의 있는 태도와 행동이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의 모습이 사람됨을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예배가 성도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비록 짧은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18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18번은 목포의 눈물이야, 남행열차야, 혹은 아파트야, 뭐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이면 당연히 1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7번도 아니고 11번도 아니고 23번도 아니고 왜 하필 18번일까요? 이것은 일본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부키라는 전통 공연이 있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이 가부키 공연을 하던 이츠가와 단주로라는 사람이 가문이 가장 뛰어난 가부키 작품 18편을 선정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작품이 바로 18번째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18번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것이 막 퍼지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은 이것이 일제의 잔재이니 쓰지 말자고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내 18번, 내 18번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18번, 여러분의 애창곡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신방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항상 그 가정 혹은 그 가족이 그 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같이 부릅니다. 모든 찬송이 다 좋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가정마다 혹은 개인마다 특히 좋아하는 찬송 18번 찬송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깨닫게 하는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더욱 위로를 받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방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신방을 가야 했던 어떤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그분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10번이 넘게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또 듣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반복되는 그분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이북에서 월남하여서 예배당 한켠에서 먹고 자고 각종 굳은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낸 이야기,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이야기, 혈혈단신으로 서울의 상경하에서 온갖 고생을 하였지만 결국 성공을 이뤄낸 자수성가를 이룬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이 재미있게 그리고 신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듣는 것은 반복해서 들어도 신이 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들려주고 싶은 여러분의 18번 이야기 혹은 단골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에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복해서 들려주고 싶은 자신의 단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같은 민족으로부터 자신의 민족과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살해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정당함과 혹은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자신의 그 단골 이야기, 자신의 회심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출생지와 자신의 성장 도시,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교육과 자신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출생 도시, 성장 도시,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교육 혹은 스승,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보편적인 자기소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으며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교육도시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나라의 수도 곧 나라의 중심지에서 성장했으며 제일 좋은 학교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모두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면 바울은 편하게 살 수 있었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배경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념적으로도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였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투철화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념의 무장과 율법의 철저함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빨리 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무엇인가를 빨리 끝내고 어디론가 빨리 가는 것은 분명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고서야 빨리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완성하지 않고 빨리 마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A인데 반대 방향인 B로 빨리 달려나아가는 것은 제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동안 정치인들도 그렇고 어떤 책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어느 동네 헬스장에서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사용하면서 많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은 발전의 속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발전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삶에서도 이제는 속도보다는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에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갔지만 사실 바울이 이룬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빨리 달려가면서 살아갔을 때에는 그의 고백대로 그는 단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의 모습은 사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폭주하는 기관차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빛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모습을 찾았으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그리고 빨리 달려갔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리석게 무작정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배경과 지식과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더디게 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함께 주님의 나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바울을 비추었던 그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의로 사로잡혀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바울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한 줄기의 큰 빛이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가 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정은 완전 대낮입니다. 낮 12시입니다. 보통 대낮은 가장 밝은 시간인데 그 밝음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바울에게만 임한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니까
사람들도 그 빛은 보았지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울만이 그 빛과 함께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빛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폭주와 바울의 실수와 바울의 연약함과 바울의 자기의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멈추어지고 깨어지고 회복되고 바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빛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빛은 바로 바울의 주님이셨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빛을 소개하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다만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한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되고 완전한 빛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보지 못하고 빛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빛을 소원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자신의 눈을 씻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축복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떠졌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협박 속에서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나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참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만이 그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진리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더욱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짜 빛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 자칭 구주, 자칭 성령, 자신이 온 인류를 비추기 위해 내려온 빛이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가짜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빛과 가짜 빛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 빛은 진짜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가짜 빛에 속아서 곁길로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고 오직 참빛 대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해를 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박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예수님을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이 받는 핍박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같이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철천지 원수였고, 바울은 예수님을 괴롭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박해를 하셨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누군지 궁금해? 나는 내가 무시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끔 남 얘기를 합니다. 김성환이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김성환이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요즘 너무 잘생겨져서 짜증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뒷말을 하고 있는 그때 만약에 당사자 김성원이가 자기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민망함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가 뭐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우리의 메시아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박해를 일삼고 또 즐기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랬다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 나는 내가 무시하는 그 예수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완전 신성모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자신에게 임할 저주가 바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거나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를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박해한다고 해서 자신을 박해하는 상대방을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12군단의 천사를 내가 보내어서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단 하나는 보통 6,000명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2군단이면 몇 명이겠습니까? 72,00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천사를 데리고 와서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순순히 잡혀가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바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을 벌하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주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박해하는 것은 악순환을 하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바보 같고, 그것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그것이 때로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벌써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와 뜻과 인내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이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박해를 박해로 갚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품어주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그리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단골 이야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이야기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성공한 이야기 좋습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된 이야기도 좋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근사하고 멋진 곳으로 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참 좋고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단골 이야기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 이야기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간증이자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평생 동안 해야 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단골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이야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단골 이야기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아까 부른 찬송가 1절만 함께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한 시간